나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두 번째 시간 헛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없고 참 헛된 인생이다. 또 지나고 보니까
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것 또한 헛된 인생이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말은 허무하다, 그리고 무상하다, 그리고 짧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는 말은 이제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더덥다.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더덥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제 그야말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본질이 흙이고, 그리고 그 흙으로 살다가 종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 전도서 저자의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헛된 인생 가운데 그 허무하고 무상하고 짧고 덧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인생이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는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렇게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것. 그런데 그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라는 그 별 속에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떻습니까? 미미한 존재잖아요. 미미한 존재. 그런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미미하고 미미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심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과 달들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보배로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 하늘의 해보다도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한탄하지 마세요.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좀 사진 좀 찍자고 하면 목사님 뭐 볼 거 있다고 사진 찍습니까? 내 빼고 찍으세요. 그건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보다 더 존귀롭고 보배롭게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앞뒤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고 여러분 보기에는 소중하지도 않는 그런 저런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보다도 그 영혼을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좀 실수가 있고 내 눈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좀 머쓱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할 때도 하늘의 해보다도 하늘의 달보다도 하늘의 별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롭게 대하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있는 정도 다 떨어지죠. 그래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교우들을 보시고 또 배우자를 보시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관은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아니고 면류관입니다. 임금님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무수리처럼 돼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보고, 그렇게 형제를 보고, 그렇게 배우자를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그것이 천국이고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군림한다 하여도 그 자체로는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도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누려보고 다 소유해보고 그 위에 자기가 다 군림해 보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것, 군림하고자 하는 것, 그거 다 해봤다 이거죠.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의미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절에서 11절은 이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5절에서 11절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성도는 고단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건 이제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시내산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막이죠. 그죠? 성막. 자, 하늘 보좌 위에 계시던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산 위에,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 가운데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십니다. 똑같이 자기 백성들과 장막 생활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은 뭐냐면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임마누엘을 간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성도 개인의 힘과 개인의 지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그 세력을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 원수의 세력, 그 성도를 공격하는 그 원수의 세력을 큰 물, 이방인의 손으로 표현을 하는데, 큰 물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을 큰 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 기억하시죠? 홍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큰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큰 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르신 그 홍해를 우리는 마른 땅같이 건너는 거예요. 큰 손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손은 이방인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군대. 이방인의 군대가 뭐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 그리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 이런 그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힘으로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 원수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 압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구분을 우리는 못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그 보화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밭에 반짝반짝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유리병 조각이 깨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게 자라기 전까지는 구별이 안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안 돼요.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안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도저히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힘도 있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지요. 그야말로 변술의 귀재라는 거죠. 변장의 귀재.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간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시고, 그죠?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큰 물과 이방인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악인인지 선인지 구분할 수 없고, 혹 악인이라고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 악인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어질 수 있어요. 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하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그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게 선한 청직이라는 거죠. 선한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서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밑바닥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힘들지, 어렵지. 그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자만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호라비가 과부의 심정을 알듯이, 그죠? 가난한 자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참 힘들잖아요. 우리 경환이도 지금 병원에 지금 상교대 하고 다니는데 그 병원에서 제일 힘든 병동이랍니다. 그건 지 말이 지금 뭐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방위 출신이지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해병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든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상교대라는 거 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잖아요. 어제도 11시 한 반 되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일을 못 마쳤다는 거죠. 갑자기 뭐 응급 환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12시 50분 뭐 하여튼 그래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래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좀 편한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든 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힘든 곳 속에서 견뎌내고 힘든 곳 속에서 훈련받고 함으로써 그 힘든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나에게 예를 들어서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힘든다 하지만은 내가 들어가 보니까 편한 데가 있잖아요. 제일 힘들게 경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편해요. 그래서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잘하잖아요. 왜 잘하느냐? 그 힘든 것도 내가 다 했는데 이것쯤이야, 이런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편하게 사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걸 어떻게 해? 근데 힘들게 사는 사람은 조금만 편해도 뭡니까? 이 정도쯤이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보면 다 처음에는 고난이라는 그 굴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요셉을 거기 보내시죠. 그죠? 예. 모세나 뭐 다윗이나 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그 고난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거기서 이제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이제 세상에 내어놓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힘 안 드는 곳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스리 나이트하고 그 주일이 그날이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스리 나이트하고 그날이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잠을 자야 되냐?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했어요. 교회 와서 자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붙들어라. 그게 살 길이다. 좀 힘든다고 해서 주님 조금 주님 힘든 거 아시죠? 하고 한 번 물러나고, 좀 힘든다고 해서 주님 아시죠? 또 한 번 물러나고, 이러다 보면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다 보면은 원나잇하고 주일이면 또 자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더 이상 큰 물과 이방인의 손이 근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 대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죠. 그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뭐가 생깁니까? 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헛되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과 건세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세상 영광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선용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성도의 고백이며 간증이고 기도이며 찬송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편을 한 주간 또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기도와 찬송으로,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그리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이듯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름다운 존재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모든 이웃을 대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